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긴 영광 돌리세 긴 영광 돌리세 저 성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성 내 찬송을 올라가세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가 지어서 나가려 가세 내 주의 찬란성 내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빛과 올라갈 때에 지온 성 언덕 위에서 지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명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성 내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는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난 영광 누리리 난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성 내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망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4장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같은 사람이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란 보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허망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마타이오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타이오테이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타이오테이, 허망이란 단어가.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망이라는 이 뜻 있지 않습니까? 이 허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그는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그 많은 보호하심을, 가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대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편과 하나님의 편이 있으면 내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이렇게 있으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을 때는 나의 욕망만을 생각했는데, 욕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욕망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위에서 살면 내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다 사라져 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식 편에서 자식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다 없어지진 않겠죠. 우리의 인생이 일정 부분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삶도 여러분 일정 부분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20을 드리면 내 20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50을 드리고 100을 드리면 50과 100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삶은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우리의 삶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중심의 삶이나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아내 중심의 삶이나 예? 국가 중심의 삶이나 재물 중심의 삶이나 세상의 타자와 세상의 욕망은 100을 주었으면 돌아오는 게 50도 안 되고 3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때론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편의 삶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처럼 살다 보니 그게 참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련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의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이 어휘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만 이방인처럼 살 때 그때 그는 가엾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면서 자신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가련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이 이방인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초콜릿이 초콜릿 같아요. 고추장이 고추장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처럼 살 때 그 모습이 가련한 것이지 이방인이 이방인처럼 산다고 말하면 그것은 허위요, 자기 부정이요, 가식이고 위선, 히포크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엾고 불쌍한 자가 정말로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시종 1권 죄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무지함이 솟구치고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있어도 설령 그럴 때가 있어도 진리이신 여러분 보세요.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가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이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자가 동력으로서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능력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저에게 되묻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4월 동안 겁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거듭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무엇을 협력하여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만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내가 거듭났다는 그 확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줄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줄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기에 설령 우리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줄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대라는 뜻이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 앞의 모습들과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나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나도 그렇게 너희를 가르친 적도 없고 너희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방탕함에 자신을 꽂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중요한데요,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것을 알겠는데 왜 그렇게 잘 못하니까? 무거운 것을 알겠는데 여러분 왜 가슴이 뜁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밤늦게 한 11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가는데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죄스러워서.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막 해서 약간 삐뚤삐뚤하게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아파트 안에 1층 지하 주차장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피해서 보통 가는데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를 다시 고쳐. 자리가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따졌어요. 복사가 돼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찾아봐서 차를 10바퀴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제가 차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 차를 거기다 대고 왔어요. 그분이 뒤에서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리시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차 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 안 했지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해서 차를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시죠? 스티커 종이만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꽉 붙였어요. 떼는데 스티커가 좀 화가 나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되면은 사과드리려고. 그런데 다시 말씀 돌아가서 이게 무거운데 왜 가슴이 뛰냐는 거예요. 왜 가슴이 뛰냐. 내가 도둑질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가난한 사람들 내가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왜 가슴을 그게 뛰게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허망한 삶을 언급하면서 허망한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음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뭘 먹든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지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그들의 몰골이 추하고 완악하고 변덕스러워도 그들은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헐렁거리게 만듭니까? 뜨겁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무겁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내가 왜 열심히 일하지? 누구 좋으라고?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이유,
내가 한 번 더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해맑고 좀 더 온화하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저는 그 이유를 매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끝을 혹은 드라마의 끝을 알고 이야기를 읽는 것은, 드라마를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이야기의 끝을 이미 알고 그 이야기를 읽는 것이기에 마음 편하게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대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정말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완악하고 예측 불허의 일과 정말로 불의한 일들이 꽉 차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린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결코 시시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더욱이 당신님의 자녀들의 삶을 허망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선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허망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큰 소리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서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장인답게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